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듣기 싫은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 본문을 신학책을 보면 언약의 역주행, 언약의 역행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축복과 반대되는 말을 하세요. 역행이죠, 역행.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58절을 보시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이 쓰입니다. 이 말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전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지켰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설교문인데 이 신명기가 34장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28장을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가장 무서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오늘 절이에요. 딱 이 58절부터 68절이 가장 무서운 절이라고 하는 신명기 성경 안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이라고 기록된 내용인데 몇 가지를 보면 6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그 몸에 들러붙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없는 거죠. 질병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붙여버린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62절 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라, 양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게 다 언약이잖아요.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망하고 멸망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66절 보세요. 여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명이 위험을 청하고 주야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보면 거기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쉬운 말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도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비참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가장 비참한 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도 아니고요. 잘나고 출세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건요.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가장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걸 이미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도 지키고요. 11조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매년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구분하실 게 있어요. 내가 몸으로 하는 일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별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별개입니다. 자, 내가 주일날을 지키는 거,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는 건요. 소위 말하는 몸으로 익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몸으로 익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운동 경기 중에 몸으로 익히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입니다. 그리고 공부에서 가장 몸으로 익히는 학습 언어가 뭐냐면 영어, 독어, 프랑스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 건 자, 20년이 지난 후에도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20년 뒤에 선수 생활을 그만하고 20년 뒤에도 골프를 정확하게 몸으로 익힌 스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구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20년이 흘러서 20년 전에 영어를 정확하게 몸으로 익힌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몸으로 익힌 거예요. 자,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요. 몸으로 다 익힌 겁니다. 자,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휘둘렀습니다. 몸으로 익힌 건 됐는데 이 사람이 20년 후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20년 전과 20년 후에 규칙과 룰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못 지키는 거죠. 그건 배워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건데 20년이 지나서 몸은 익혀서 알고는 있지만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골프의 룰, 야구의 룰, 스포츠의 룰을 전혀 모른 채 자기가 20년 전에 행했던 자기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함대로 하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딱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주일을 지켰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건 몸으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못 지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배려하라, 서로의 짐을 같이 져라. 한 사람이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는 알거든요. 내가 몸으로 행해서 실천하고 있는 삶과 내가 정말로 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건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냥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인자한 하나님, 늘 도와주신 하나님만 보지만 엄히하시고 엄격하시고 야단을 치시는 하나님은 못 보세요. 근데 또 이런 교회가 또 있어요. 무조건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혼낸 거로 보는 교회도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있는 거와 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 요 사이에서 몰래 아주 감쪽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야를 감쪽같이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 합니다. 어떻게 하냐? 큰 교회로 숨어둡니다. 그럼 거기 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교육자들이 봤으니까 목사님 예배 잘 옵니다. 11조 헌금 데이터에 딱딱딱 헌금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적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려니까 큰 교회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안 올까요? 간단합니다. 작은 교회로 오면 행동하는 것도 다 보이지만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까지도 모조리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네가 출세를 하든 출세를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도 지키고 너의 중심으로도 지키고 있는지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참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 때입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가 비참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못 살면 비참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주변에 가시면요. 통계 자료상 10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면 직장에 가서 10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면 그 중에 2-3명은 집사요. 그 중에 한둘은 장로요. 그 중에 3-4명은 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이 집사고 장로인지 권사인지 30년을 같이 신앙생활에 직장생활을 했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요? 꽁꽁 숨기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냥 목숨줄만 딱 하나님이 남겨놓고 살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목숨줄만 남겨놓고 살고 있는 거고요. 때가 되잖아요. 그거 목숨줄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서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보면서 목회자들은 되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러면 분명히 문제 생기는데 이러면 되는 이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말을 해드려도 안 들으세요. 자기 고집대로 다 갑니다.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죄송해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한 다음에 와서 통곡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손 들고 그때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숨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가거나 또 남들 모르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네가 잠자리를 마련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중심으로 다 지키는 것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못 사는
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100%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8장은 설교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질병을 갖다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붙여버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온갖 질병들을, 온갖 포로와 아픔들을 그 백성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지키는 것과 내 삶에서 중심으로 지키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키고 11조하고 하는 거 데이터로 다 입력되고 사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눈에 띄는 작은 교회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묻혀가는 곳, 남들이 나를 몰라보는 곳, 기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살면서 그냥 내가 장로인 것도 숨기고 권사인 것도 숨기고 심지어 목사인 것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가나안 백성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